12장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야외 예배 그 목사장님들께서는 이번 주 안에 파악하셔서 다음 주에 참석 인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2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성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시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린 여인은 그 자리에 멸류관이나 욕을 비치는 여인은 그 자리에 여가 소금 같게 하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동언은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의 여호와 꾀를 입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로 시장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굳는 자를 멸시를 받으리라. 귀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민을 살리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인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은 내용상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그런 판이하게 다른 삶의 인격 그리고 운명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10장 2절에서 12절 말씀과 유사합니다. 다만 10장 2절에서 12절은 재물과 관련한 교훈을 주고 있고 또 의인과 악인의 이 판이하게 엇갈리는 이 삶의 면모와 그 운명을 소개했다면 이 본 단락은 의인과 악인이 판이하게 엇갈리는 모습과 운명을 먼저 소개한 후에 이 재물에 관한 경고를 다루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를 하게 된 이유는 재물에서 의로운 자가 실생활과 성품에서 의로울 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성품에서 의로운 자가 곧 재물에서도 의롭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인격과 말, 품행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다듬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은 말과 품행뿐만 아니라 이 재물 문제에서도 거룩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본성의 근거에 살지 말고 오직 지혜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것은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인 지혜의 훈계를 사랑하는 자만이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행위에 지침이 되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이런 문제를 싫어하고 삶의 참된 지향점을 도외시하는 자는 그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언급된 짐승과 같다 그러는데 이 짐승이라는 말은 미련함, 난폭함, 잔인함과 같은 짐승의 이 본능적 속성을 함축하는 표현으로 이 지혜와 훈계 그리고 징계를 싫어하여서 멀리하는 인생은 결국 어리석은 짐승처럼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본능이죠, 본능. 그래서 이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짐승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그냥 먹고 졸리면 자고 그냥 그것이 이제 짐승의 삶이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깊이 있게 들어가면 짐승 안에서도 뭐 사랑이 있고 뭔가 이렇게 애정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쉽게 그냥 짐승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이 그저 본능에 의해서 사는 그런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본능을 되게 중요시하고 되게 본능을 되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본능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이런 것을 세상이 많이 강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이 본능에 충실해라 이런 말이 있죠. 또 이게 가요 중에서도 본능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 본능에 맞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접하는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물들은 대개 사람들의 이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극적인 이 소재로 채워지는 추세가 많죠. 그래서 이 순결이나 도덕, 윤리대로 사는 그런 잣대, 이것은 마치 구세 시대적인 기준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지켜야 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할 남편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또 다른 사람이 생겼다, 이런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버리고 떠나라, 마음껏 자유를 위해서 떠나라, 그러면서 세상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막 요청하죠. 이 본능에 따라 살아야지, 사랑 따라 가야지, 이러면서 부추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청소년들과 이 어린 청년들에게 공공연히 어떤 혼전 성관계를 유화시키고 또 본능에 따라 행하는 것이 마치 인간의 미덕인 것처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막 만연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사는 것이 바보인 것처럼, 오히려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무슨 훈계를 듣겠으며 또 인생의 진정한 지침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이런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시대가 낳은 결과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무분별한 이혼, 수많은 가정의 파탄, 청소년들의 탈선,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더욱더 난폭해지는 범죄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채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그런 죄악을 짚고 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모래사장을 맨발로 뛰면 처음에는 아프지만 나중에 묻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죄악 속에서 본능에 따라 살다 보면 그것이 이제 묻어져서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저게 저래도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저 정도까지는 뭐 그러면서 쉽게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찾기란 막무하고 또 돌이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지혜의 훈계와 징계를 멀리하고 자기의 본성대로만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들을 치러야 할 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의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잣대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잣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60년대가 다르고 70년대가 다르고 80년대가 다르고 90년대가 다르고 이제 새로운 00년, 10년, 20년 이게 다른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을 따라가 살죠.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풍조라고 그래요. 풍조. 이 세상 풍조.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잖아요. 이 세대, 그 세대가 뭡니까? 살아가는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대의 풍조대로 살아가지 말라. 이 세대의 풍조는 갈수록 본능에 충실하고 되게 짐승처럼 그저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런 것을 강요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대가가 지불되지만 좀 손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성에 거스리고 꺼려진다 할지라도 항상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징계라도 달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은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7절 말씀 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7절입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의로움의 결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두움이 빛의 결핍이며 어리석음이 지혜의 결핍이듯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결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결핍은 그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끌고 또 극히 적은 외적 유혹이나 환경 앞에서도 쉽게 동요되고 실족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악을 지닌 자들은 결국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충만, 그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그만큼 이 견고한 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같은 성품을 지닌 의인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때 우리나라는 부실공사로 홍역을 앓은 적이 많죠. 이 다리도 끊어지고 건물도 형체 없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참혹한 상황, 그런 것을 겪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법이 정해놓은 그런 자재들이나 그런 용도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막 세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충분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 올바른 원칙을 무시한 채 편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공사 과정의 불이함, 곧 의로움의 결핍이 바로 부실한 건축물, 구조물을 만들어내었고 이내 그것은 부러져서 많은 사상재를 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부실공사, 성수대교도 그렇고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오늘날에 이 벌어지는 건물도 마찬가지죠. 새 아파트라고 해도 막 층간소음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고해도 그런 것도 기본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새 아파트라도 막 이게 층간소음이 할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부실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 살 수 있도록 갈수록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재료도 아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실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중국은 더 심하잖아요. 이렇게 60층, 70층 되는 건물도 한 달이면 짓는 데잖아요. 다 급속도로.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면 와 대단하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불안하다. 저런 데서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의 결핍,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요동치다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게 만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실공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착복하고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처럼 불법과 악행이 당장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끌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건물일수록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기초가 더 든든해요. 그 기초가 높으면 높을수록 깊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아래에 활용을 해야 할애를 해야 더욱더 튼튼한 건물이 나오듯이 우리 인생도 의로 깊이 다져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삶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할 때 그런 견고한 기초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터에 여러분의 삶을 세움으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삶, 온전한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굽은 마음을 다스려서 곧게 하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척경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굽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정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생각을 품고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멸시를 받고 멸면을 당하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가진 지혜로운 성품에서 비롯되는 언사들을 통해서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과 삶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을 말할 때 이 색안경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어떤 색깔의 안경을 썼느냐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그들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즉 빨간색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을 빨갛게 보고 파란색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을 파랗게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느냐 그것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구부러져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면 과연 누가 그의 친구가 되겠으며 누가 그를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부정적인 생각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좌절감을 안겨주며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공동체 안에서나 인간관계에서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시야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게 가장 주안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좋게 안 바라보는 친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물을 해도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줘도 예를 들어서 사탕을 줘도 와 감사해요 막 이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사탕을 주면 애게 이게 뭐야 할머니나 먹어 이런 아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시야를 알려줘요. 이 시야를 안 알려주면 그럼 충족시켜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사줄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사줘야 되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올바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한번 보자 하면서 기를 쓰고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죠. 이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지를 판단하려고 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계속 끝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밭이 딱 준비가 되면 성경 껍데기만 봐도 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칠수할 때 펜만 딱 들어도 눈물이 이렇게 펜만 들어도 마음에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불평불만이 막 가득하면 수십 번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 팔만 원씩 죽겠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야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설교에서 되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이 무디 목사님이 있대요. 근데 그 무디 목사님한테 어떤 이 신사가 찾아와서 분노의 목소리로 따졌대요. 그 사람이 이제 목변 사람으로 목사님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 설교에서 당신은 무려 36번이나 문법이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야 어찌 대중 앞에서 올바르게 설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따졌대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틀린 것이 어디 38번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그러죠. 그토록 훌륭한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의 삐뚤어진 마음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틀린 문법이나 찾으려 이게 혈안이 되는 그런 불쌍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되게 비판적인 이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어떤 누가 잘 된다 그러면 그것을 비판하기 바빠요. 한때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막 뜨거울 때 이단성에 대해서 책을 막 쓰고 그거 하고 또 뭐 한때 우리 한국교회 세습 문제가 있었잖아요. 명성교회도 많이 들썩거리고 막 그걸 가지고 막 운동하고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우리의 적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판치고 있고 그런 세력들한테 우리가 좀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같은 그 기독교 안에서 같은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참 한심하고 그런지 그런 비판을 하는 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막 한국 교회가 썩었다고 그러면서 자신도 교회 다니면서 한국 교회가 썩었다고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얘기하면 그런 모든 것이 다 비판적인 것을 말이 되는 것이요. 또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도 야, 저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끼리 싸우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오히려 뭐 이렇게 가톨릭이나 뭐 이런 데는 자기들이 하나의 팀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침묵하는 거예요.
뭐 신부가 무슨 일을 했다 침묵, 조용히 언론에 다 얘기해가지고 다 틀어놓고 다 없애고. 근데 기독교에서 뭐 했다 그러면 막 까발려 정교단이야 막 그러면서 막 성결교, 감리교, 뭐 장로교, 뭐 교단 교파 다르다고 자기가 또 시기 질투하면 막 까발리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야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정적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들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비판하고 그럴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 이단들 있는 상황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할까라든지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비판하고 서로 물어뜯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야를 잘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모든 생각을 곱게 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로 볼 수 있는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사람이 모이죠. 왜? 은혜로 말하는 사람들은 푸근하잖아요.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요. 저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칭찬 듣거든요. 근데 막 말하는 비판 듣는 사람의 말 들으면 철학가가 돼. 인생에 그렇게 많은 불평 불만이 있는지 본인은 막 되게 힘들어하면서도 또 상대방한테 그런 영향을 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느냐? 바로 굽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령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좋은 시선, 아름다운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삶을 내게 주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늘 승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은 본성의 근거에서 살지 말고 오직 지혜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본능에 충실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돌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본성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꺼려진다 할지라도 항상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어떤 징계라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은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소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삶을 위해서, 견고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의롭게 견고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굽은 마음을 다스려서 굳게 하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운 삶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시야를 바꾸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감사하며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 잘못된 생각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뜨릴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시야를 변화시켜 주셔서 어떤 상황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비판보다는 칭찬으로, 격려로, 사랑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